감사합니다. 주변을 한번 들려보십시오. 반가운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제가 2024년도 저의 첫 설교잖아요.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1월 2일 날 아마 대전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제가 어떻게 상담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제 상담센터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 해 동안 저 스스로는 사회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신했던 것, 그리고 제가 일했던 것 아주 소소하지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작은 보고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게 된 건 출애굽 정신에 대한 것에 입각했다.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길, 제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의 수많은 경험들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의 아픔들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려간 지가 정말 딱 1년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마 제가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걱정도 참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가나 뭐 이런 염려 가운데 아마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담센터를 오픈하면서 저는 무료 상담을 해야지, 예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료 상담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아픔을 동참해주고 그 아픔을 끌어안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삶에도 지쳐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료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센터를 냅니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센터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기관과 연관된 곳에서는 상담료를 조금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관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많은 상담들이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내려갔을 때 정말 저는 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로 평안을 주셨고, 그 문제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문제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끝에서 있는 분들, 정말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손 내밀고 그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런 시간을 한 해 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처럼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긴 하지만 버스는 온 동네를 다 돌아서 이렇게 가고요. 전철은 노선이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갈아타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곳을 상담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면 기본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상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작지만 경차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상담하는 시간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열고 뭐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곳에 입으로는 입소문을 내기는 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와보신 우리 성도님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건물 앞에 배너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상담센터 이름과 끝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첫 상담의 연락이 그 배너를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분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어떻게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가다듬을 수 없을 때 그 배너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배너에 저희 로고가 무지개 로고였거든요. 무지개가 들어간 끄트머리라고 하는 로고인데, 그 로고를 보고 정말 이곳에 가면 뭔가 내가 상처받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힘들고 정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래도 마지막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분이어서 저는 상담료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담료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끝자락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 같이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분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꾸준히 받아오셨던 분인데 당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 날마다 그것만 기억하고, 근데 너무나 예쁘게 하나님을 또 섬기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한 상담이 2023년도에 제가 만난 분들이 41명을 만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내려가면서 1년 동안 정말 아무도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상담을 정말 한 건도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분이 41명이었고 상담 건수로는 300건이 넘는 상담을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을 보면 우울과 불안, 애도,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상담이 135건이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담한 건수는 28건이었고요. 성폭력 사건으로 상담한 건수는 98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상담이 59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담의 장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내려가면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우울과 공황과 불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건수가 훨씬 많았고요. 이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중증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은 병원에서 저한테 연계해 주신 경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정말 통계를 내지 않았을 때는 제가 얼마나 상담을 했는지 몰랐거든요. 달력에 제 책상 앞에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6월까지는 거의 상담이 많지 않았었어요. 제 개인적인 상담 이외에는 없었는데 6월 이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얼마나 될까라고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저를 후원해 주시는, 개인적으로 저희 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만큼의 일을 얼만큼 했는지 보고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계를 쭉 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건수를 상담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그 감사한 가운데 느낀 건 뭐냐면 현대인들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들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삶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뭐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펴주고 건강을 살펴주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보면서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참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상담 약속이 되어 있는 날에 나타나지 않아요.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지 않아요.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막 이러면서 119를 부른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당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쇼크가 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당이 저혈당으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시는 분도, 제가 이제 방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상담을 오지 않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상담하러 와서는 자신의 문제보다는, 어쩌면 그게 본인의 문제겠죠. 자신이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에 대한 걸 너무나도 이렇게 잘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칼로 손목을 그은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을 겁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만난 고3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해를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연계를 받고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와는 상담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입고시사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했고요. 4회기를 진행했거든요. 4회기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대입 학력고사 보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빠랑만 둘이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뿌듯했고, 그리고 그 친구를 꼭 안아줬는데 제 품에서 꼭 안겨가지고 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또 문제, 그리고 대학 가서 내가 내 학점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매일 맞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뇌병변장애 1급이신데 아이랑 같이 사는데 남편이 그렇게 막 너무나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도 못 나오고, 그리고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쉼터로 가셨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랑 9번을 만나고 만난 뒤 바로 전날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쉼터로 급하게 가시게 됐다. 근데 쉼터에 가시고 나서 카톡이 살아있길래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전혀 연락은 안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 문자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 뵙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에 계신데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 그랬더니 저 쉼터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살 집을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사하게 되니까 이사하고 꼭 선생님 뵙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한테 저희 집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너무너무 얼굴이 환해졌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아직 같이 살지는 못해요. 아직 몇 개월은 청소년 아이 쉼터에서 다시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저 손을 정말 꼭 잡더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저 계속 상담해 주실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가 정말 상담을 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 아주 명확하게 제가 드러나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그들의 삶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뭔가를 고쳐주고 바꿔주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져요. 근데 상담은 그렇게 하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들이 벌써 알아채는 그 순간 저한테서 엄청나게 멀어져.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낮아지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 보살피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1년 동안 세우시고 1년 동안 정말 제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뭔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 흔들림 안에서 제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그 모든 비용들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거든요. 제가 버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1년을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제 삶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를 긴장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뽑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응답이 2023년도에 제 삶 안에서 정말 온전히 꽉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삶이었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1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뵐 때마다 저 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자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저의 마음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면서 제가 요 시간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자랑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해 주신 것, 그리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어쩌면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악한 일에 가담한 사람이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인정받는 것도 아주 당연하죠. LG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의인상을 수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국가공무원, 군인이든 소방관이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건 아니면 정말로 살신성인한 일반인이건 모든 시민들을 찾아내서 그런 시민들을 찾아내서 포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건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온기로 지켜졌을 때에 어쩌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바라볼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고귀한 행동을, 생애를 기억하고 본받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세상의 질서를 신앙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빚어진 건 아닐까? 성경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걸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분들 아니죠. 저만일까요? 기도하면서도 대가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참 많이 했고 기도를 하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바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 대가가 없어도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과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값 없이 전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볼 때 복음에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값 없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그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셨고 자신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므로 값없이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더군다나 값없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이용해서 어떤 삭을 받고자 함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동네에 앞서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각 집에 들어가 할 일은 평화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빌 때 영접한 이들은 구원을 받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말합니다. 72명의 제자들이 맡은 사명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슬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빈손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평화를 비는 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장착하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상대를 향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빠질 거예요. 그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당연하게 누릴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만약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의 상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교회에 세운 자신의 공을 내세웠다면 아마 바울은 존경을 받거나 그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보상 없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타인의 유익, 곧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않았다고 10장 33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함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을 사도로 칭하면서 주님께서 이방을 위해 택함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비밀을 맡았습니다.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충성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깨달은 건 각 사람이 어떤 모양이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판단할 자격은 없구나 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을 공감하며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전함이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복음을 위해 취했던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5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을 마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함의 사명, 대가 없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이 기쁨을 2024년도에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겁니다. 저 역시도 24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듯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 제작교회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고도 남는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오늘 그리고 내일 한 달, 1년 동안 우리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